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 신약 293쪽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전교인 수련회의 개회 예배입니다.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졌고 오늘 개회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자녀를 키워보신 우리 성도들은 공감할 것입니다. 또 키워보지 않았더라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크게, 아주 크게 혼내고 난 뒤에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편해요? 시원해요?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혼난 자녀보다, 그 아이보다 혼을 낸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고 불안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엄마가 더 불안하대. 여러분을 혼냈을 때 엄마가 더 힘들대. 여러분 이해돼요? 그렇대. 아시겠죠? 자,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너무 엄하게 말을 했나? 그리고 나의 본심은 사랑인데 혹시라도 내 사랑을 모르고 미워하는 줄 알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노심초사 자녀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딱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눈물로 기도로 개척한 정말 자식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파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음행이 틈탔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더 크다, 더 좋다, 그리고 자랑질을 했습니다. 또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함이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고민합니다. 모른 척 할까? 저절로 괜찮아지겠지. 또 내가 뭔가 한마디 하면 서먹서먹해질 텐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덮어둬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요, 이제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거룩한 희생 제물인지 살피는 거예요. 깨끗한지, 흠이 있는지, 병들었는지 이것을 먼저 살핍니다. 그래서 흠이 있고 결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거였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고 드리는 일에 먼저 살피는 것이 이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도들, 특히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또 로마라고 하면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 제물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어때요? 말이 아닌 거예요. 거룩함은 사라져 버렸고 영적 질서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차마 눈 감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명 그리고 자신의 직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직무가, 이 정체성이 바로 저의 직무입니다. 저의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살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찢기신 몸으로 또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요, 영적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좋은 친구들,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장소,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영적인 경계선을 일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먼저 그것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잘 가르치고 잘 지키는 우리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주 단호하게 엄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4편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2편이 남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앞에 먼저 보낸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곳에 성도들이 잘못했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밤잠을 설칩니다. 내가 괜히 편지를 써서 보냈나? 너무 세게 써서 세게 충고한 거 아닌가? 혹시 성도들 중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의 그 따끔한 충고가 담겨 있는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뜨끔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 근심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단순한 상처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방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근심 걱정이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다 안 좋아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우리가 움직이고 깨어있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 근데 어떤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거예요. 이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는 어떻게 해요?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 참된 회개로 들어가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불안했지요. 두렵기도 했지요.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수준이 다른 거지요. 그 따끔한 충고를 듣고 어때요?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그 연조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 가정이 됩시다. 자, 그렇다면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미안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끔한 충고를 받았어요. 권면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따끔한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성도들은요,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반발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 근심을 통해서 영적인 해가 되는 일들이 성도 안에, 교회 안에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 9절 말씀이에요. 따끔한 충고가 있는데 회개가 없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곳에는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근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는 절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회개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51편에 보니까요, 다윗의 회개가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나의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자신의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감췄습니다. 간음했던 일,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것을 숨겼습니다.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 이제는 보니까요,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전쟁터 맨 앞에서 내세웠습니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 그러고도 1년 동안이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양은 아끼고
바로 옆에 있는 정말 암양 하나를 데리고 키우고 있는, 자기 딸처럼 키우는 그 암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비유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다윗이 노하면서 말합니다. 그런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랬던 거예요. 제 연기가 좀 어설펐죠? 다시 한번 할까 봐요.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당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 한마디는 다윗을 거꾸로 뜨렸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간음했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죄를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문장을 빌려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말씀이 임하자 근심이 되었고 그 근심이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1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지요. 다윗은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자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는 것만으로 회개가 다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고백해서 회개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는 것은,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러한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는 것은요, 회개의 시작일 뿐이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내가 고백했으니 회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라고 인정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만 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모든 것 생각해서 고백했다라고 해서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참된 회개는요,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나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눈물, 그 슬픔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회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 뜻이요,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요즘 우리 교회에 영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왔습니다. 이제 지난주 또 다음 주까지 우리 방학을 잠깐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성도가 찾아와서 또 같이 교제하면서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영성 훈련이 힘들어요. 연기 좀 돼요 이제? 애교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많이 힘드시지요. 매일 말씀 연구하고 큐티하고 또 서로 간에 중보 기도하면서, 또 중보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목사님이 다 돌아가면서 또 물어보네. 기도했더니 당신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했습니까가 아니라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변화를 요구하십니까? 기도해서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나눠보라는 거지요. 그리고 어때요? 평소에 말씀 훈련, 통독, 큐티 잘 안 해봤거든요. 근데 얘기하는 거지요. 영적인 근육을 안 썼는데 써보니까 어때요?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더 힘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훈련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 매일 큐티 빼먹지 않으려고 목사님 맨날 체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성경을 나누고 같이 또 그 마음을 나눌 때 내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이 마음이 찾아올 때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겉으로만, 겉모양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성숙해지고 싶은데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눈물이 납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누구에게 죄송한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성도 여러분, 이건 어떤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런 근심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겁나 많아야 돼. 많아야 돼. 이러한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합니다. 왜요?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내 죄가 드러나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조목조목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러한 고백이 한 명의 성도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만약 영적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힘들다면 잘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때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재수 없다, 잘못 걸렸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가 떨어진 걸 생각해요. 자, 보세요. 내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근심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그 근심은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 죄 때문에 누가 슬퍼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회개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요, 돈 걱정하는 거예요. 건강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이러한 세상의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다, 다 극복했다라는 성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근심에 조금도 자유로운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될까요? 왜 먼저 구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 자리 잡으면 세상 나라와 세상의 불의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회개,
이것은 죄책감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가슴을 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품으십시오. 그러면 세상 것들이, 그 근심이 떠나가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와 삶이 없다면 지배당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속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와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참된 회개는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그 걸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데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굵은 글씨만 읽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11절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 근심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날카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잘 다가오지 않지요.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음 아파하는 것, 그 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흘린 눈물의 양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느냐, 정확하게 죄를 고백했느냐, 이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느냐가 참된 회개를 판가름 짓는 평가 기준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변화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죄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음행, 악한 습관들을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길 바랍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가다가 돌이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킨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죄로 나아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만 변화되는 것은 가짜입니다. 마음만 돌이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나올 때 구원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었어도 옛날에 지었던 그 죄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 구원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참된 회개는요,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그 발걸음을 완전히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름질할 때, 하나님을 목표로 두고 목적으로 두고 달려갈 때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참된 회개를 이룹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찢기고 상처받은 모습이지만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떻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목욕을 했으니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이 없다. 회개, 참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날마다 회개를 해야 합니까? 왜 회개를 해야 되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회개를 해야 합니까? 라고 저에게 물었어요. 그에 대한 말씀이요,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릇이 쓰임 받는다고요?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아요. 더러운 그릇에 여러분 음식을 넣을 수 있어요? 안 넣어요. 아무리 멋있고 잘생겨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쓰신대요. 키가 작고 못생겨도 하나님은 그 심령이 깨끗하면 쓰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더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러워도 되지. 예수님이 이러한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 내가 더럽게 살아도, 죄를 짓으면 살아도 돼.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때는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만큼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마음 그릇이 더러워, 깨끗하지가 않아. 그러면 준비한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어요? 못 줘요? 주시지도 않지만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전교인 수련을 하면서 우리 개회 예배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채우려고 하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참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셔도, 복을 주고 싶어도 여러분의 그릇에 담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 또 은혜의 장소로 나아갈 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판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우리 한 주간 금식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금식을 통해서 내 삶의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나아갔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깨끗해져야 되는 것, 거룩해져야 되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또 다른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깨끗한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전히 과거에 더러운 채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 요구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예요? 죄짓고 또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전기인 수레의 그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의 변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큐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니에요.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